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둔하여 때를 잘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라금 바른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기 하여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됩니다. 1절에서 11절 작은 글씨부터 읽습니다.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하루 세력에 넘겨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자꾸 까먹어서 문제죠. 예. 오늘은 이제 그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까? 그 성소에 갈까?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요. 왜일까요? 적들에 의해서 피난을 갔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은 성전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집, 장막 이렇게 표현을 쓰지요. 장막. 그곳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장막 안에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한 상태.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갈망의 상태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의 호소지요.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처지는 어떤 처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갈망함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한데 물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주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갈망이 없습니까? 갈망이 다 있지. 이 목마름은 언제 해결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완성된 자로 가게 될 때,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쓸쓸함이 없죠. 고통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갈망할 게 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 완전한 완벽한 행복의 나라, 평온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되겠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땅의 삶이 그쪽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한 보수가 되고 완전히 보수가 되고 지금 허물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수가 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모습으로 그대로 옮겨집니까? 이 땅 완전히 다 망하는 것인데, 그런 때에 1절을 통해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뒷부분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1절의 간절한 기도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런 19절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취해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 보셨습니까? 이 복음성가를. 이런 구절을 취해가지고 하는 거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바라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복이 내린다 이런 거예요. 복이 내린다. 언제 복이 내립니까?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근데 항복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기도의 자세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바라크가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당연히 항복의 의미가 있고 기도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죠.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지라. 그리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지난번에 침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눈물로 이불을 적시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러한 삶의 형태.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묵상이 이것입니다. 묵상은 조용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권사님? 언제 그런다고요? 새벽에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보케르 토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다. 바로 나오죠. 이렇게 보케르 하면 바로 토부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나의 생명,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냥 이름만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름 부르면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보케르 하면 토부. 보케르 토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권사님. 보케르 토부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오른손은 강한 손입니다. 오른손, 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10절 칼의 세력에 넘겨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누가요? 나의 영혼을. 아멘하면 안 돼요. 거기서 무조건 아멘하면 안 돼요. 승냥이의 먹이 되겠다는데 아멘 그래버려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앞에 좋은 소리 해가지고 새벽에 꽃게를 토부했는데 갑자기 승냥이의 먹이가 되겠다 했는데 아멘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잘 살피셔야 돼요. 뭐 입이 달고 나왔어요. 그냥 아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새겨서 들으시니까 상관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해버렸는데 아멘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승냥이 먹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승냥이 먹이가 되는지 봐요. 9절 여기 뒤에도 아멘 한지 한번 봅시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여기 소울입니다. 나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그때 아멘 했다고요. 권사님이 지금.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여라고 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아멘 그래버리는데 어떨 때 아멘 합니까?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해버려요. 그럼 어떤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요. 물론 그것도 복을 품고 있는 보자기 같은 것은 되지만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아멘 하면은 선물 내용을 보지 않고 포장만 가지고 흔들고 다니는 거 똑같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이거 한번 봅시다. 선물을 받았어요. 보자기에 쌓였어요. 주로 명절 때 선물을 받잖아요. 보자기에 쌓여서 온 선물이 주로 뭐예요? 사과, 배, 좀 고급지면은 소고기 선물 세트, 최고의 선물이겠죠. 저를 봐요. 선물 세트. 권사님 저를 보시라고요. 선물 세트 이렇게 권사님이 왜 제가 예를 듣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어요 지금. 온라인 성도들은 우리 설교를 지금 영상을 듣는 거 보는 거고 물론 그분도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기는 해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이 사과를 박스를 뭘로 싸워서 선물을 받으세요? 보자기요. 배는 뭘로 받으세요? 보자기 쌓여 있잖아요. 혹시 저기 소고기 세트 받아보셨어요? 선물로? 저는 딱 한 사람에게 매년 받아보는데 그게 제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사업하는 동생. 그 사업하는 동생이 이제 거래처에 그 비싼 것을 거래처 돌려요. 배짱이 나오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돌릴 때 꼭 저희 집에도 가져오는데요. 주로 이제 LA 갈비 세트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죄송해요. 저만 먹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선물은 보자기에 쌌단 말이에요. 보자기에 쌌는데 그 보자기를 계속 이렇게 흔들고 다녀요. 선물이라고. 그럼 보자기가 감싸고 있는 그 속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음미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내용은 어디다 던져버리고 보자기만 들고 다니면서 선물이요 선물이요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속은 어디다 버려버리고 보자기 맞고 다니면서 야 이놈아 속 없는 사람아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 유머를 또 아나. 보자기 갖고 다니니까 이 속 없는 사람아 그 속이 뭔지 그거 갖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야지. 왜 보자기만 들고 다니니 이 속 없는 사람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용도 알지 못하고 아멘 그래버리는 거 똑같아요. 보자기 가지고 흔드는 속 없는 사람. 권사님 앞으로 제가 별명 하나 드릴게요. 아이고 속 없는 권사님. 별명 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권사님 그 별명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속 없는 사람아 그럴 때 저는 마음이 딱 드는데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속 없이. 우리가 다 속 없이 살아요. 속 없이는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을 무엇이 감싸고 있어요? 보자기라는 내가 감싸고 있잖아요. 보자기.
주님은 드러내지 않고 맨날 나만 드러내, 보자기 흔들면서. 이해가 되시네요, 이제 오늘 거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쉽게 들으면은 그때서 이제 아멘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보실 때 이 속 없는 사람아 그런다고요. 너는 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데 그 먹을 때는 아주 맛있었지 그거 그 소고기 그리고 백 그 감 줄 때는 맛있었지. 그런데 왜 그건 말하지 않고 보자기만 들고 다니냐 이 속 없는 놈아 그래버리죠. 아 이거 권사님이 저를 즐겁게 하시네. 감사해요. 이렇게 어떻게 즐거우면 됐죠.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속 없는 사람 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나를 헤아려는 그들이 수월 깊은 곳에 들어간다. 통쾌하지요. 마지막 때 뭐 다 처리될 것이니까. 그리고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세요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이 얘기 하려고요. 이 얘기. 만약 앞에 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자는 복받겠지만은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망한다. 막힌다. 이 거짓말하는 입, 자랑하는 입은, 자랑하는 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자랑하는 혀. 끊어졌다. 자랑하는 혀는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자랑하는 혀는 끊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해석을 했죠. 자랑하는 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말하지 못하게 한다. 목사가 자랑한다? 목사의 사역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을 없애버린다. 이게 끝내버리는 거죠, 뭐. 우리는 사명자로 다 부름받았어요. 성도는 전부 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끝날 때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들 얘기들 하잖아요. 이 얘기를. 아직까지도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나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권사님이 건강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 내가 이제 애롭지 않도록 예배가 제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권사님의 건강이에요. 그럼 그 건강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유 저 꼴 보기 싫어 저거. 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네? 앞으로 기도하지 말어.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들. 아니 자기를 위하여 자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곳에 이제 없고 또 다른 곳에 가 있더라도 혹시 기도하겠지만은 이렇게 간절함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결국 마지막 때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내일 100만 원 드릴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그 얘기를 믿어요, 안 믿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신반의하겠죠. 반신반의. 이런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면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이걸 거짓말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성령 해방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상에서 우리가 이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물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 말씀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말씀과 연결돼 있다고요. 거짓말하자는 어떻게 입을 막아버린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는 자. 이게 이제 어제 했던 서원과 연결돼 있어요. 서원. 이제 서원도 그 서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묶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게 묶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재기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맹세도 그래요. 맹세도 재기태예요. 맹세 몇 마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게 되면은 이 맹세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아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룰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룰게 라고 했을 때 그 너는 누구냐고요? 이삭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삭이라 이름이 안 나왔어도 이거 이렇게 보면서 문맥을 잡고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본을 놓친단 말이에요. 살면서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 그럼 이 맹세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란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맹세로서 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구속시켰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맹세함으로 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의미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게 재기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그것에 내가 발등찍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등찍힌다 했을 때는 좋지 않는 그런 말로 여겨지지만 아니요. 내가 말하는 그것으로 내 발등을 찍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해가지고 내가 내 발등을 찍지?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거 회될 말을 왜 내가 그때 해가지고 내 발등을 찍나.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발등 찍으려고 그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약속이요 맹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맹세하는 자는 복받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잖아요. 지금. 그 맹세를 아들에게 이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그 맹세는 어떤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 나를 아브라함에게 구속시켜버리는 거,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인간이 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 될 수 있어요?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깊다고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구속시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내가 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 우리를 어떻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버린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의미는 곧 하나님이 인간 되는 예수로 오신 그 사건을 이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선지식으로 그걸 알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그 말과 이 말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주님이 맹세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면서 그 맹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그 얘기,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속되는 사건이라고요. 구속은 뭐예요? 갇히는 거잖아요. 감옥에 지금 누가 갇혀 있어요? 감옥에. 죄인들이 갇혀 있죠. 죄인들이. 그 죄인 중에 윤 씨 있고 김 씨 있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했잖아요.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내가 다 줄게. 이 약속을 어떤 식으로 맹세했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이 구속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또 새벽 깨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맹세하신다고. 맹세.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구속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지금 이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하나님은 언데간데 없고 도자기만 들고 그냥 흔들제끼는 속 없는 사람들 되지 말고 좀 하나님을 좀 알리고, 하나님이 알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성은 뭘까요? 성경을 꼭 짜면 권사님 뭐가 뚝뚝 떨어진다고요? 예? 성경을 꼭 짜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성경을 꼭 짜면은 말씀인 사랑이 떨어져요. 사랑. 성경을 꼭 짜면은, 행주 꼭 짜면 꾸정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꼭 짜면 사랑이 떨어진다고요. 사랑이. 제가 마음을 좀 놓으니까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나와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붓게 돼요. 신기해요. 그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포기할 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자꾸 자존심을 세우고 막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더 강해져 가지고 불행해져요. 눈 감아도 생각나고. 그런데 그 나를 내려놓으니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편안해요. 그리고 막 더 해주고 싶어. 어떤 것도. 그게 부음바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격동시키셨나? 괜히 하나님께서 바로를 격동시키잖아요. 바로를. 그건 내 안에 바로 있어요, 지금. 바로 격동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못 나가게. 꼭 잡으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왜 격동시키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마지막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격동시켰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격동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왜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 말만 하는가.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기술이 없다. 말해도 자꾸 나는 할 수 있대. 그것을 신기하게. 나는 믿어요 그러고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격동시켰나 했더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자유로움을 보도록.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편안하고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제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보는 것도 편안하고. 지난번에 막 도망왔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되면은, 이야, 하나님께서 또 바로를 격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조금 생각하시게 되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누잖아요. 오늘은 옥상 올라가 가지고 그 페인트 좀 같이 좀 칠해줄까 싶어요. 페인트를 그렇게 막 보기 싫어가지고 그거 당신이 하시오. 나는 내일 해야 되고 막 그랬더니 와, 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래? 그럼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 그리고 다른 말을 해도 거북하지가 않아요. 또 나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지? 그럼 막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의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자의 마음을 읽습니다. 기도할 때 곧바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기도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그곳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쌀쌀했던 이틀간의 추위가 오늘부터 서서히 본연의 가을로 돌아온다 하니 우리 삶에도 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치료를 경험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수술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여호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